혹시 차만 타면 멀미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차에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면 멀미가 조금 있는데, 이동하는 동안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책을 보려고 하면 속은 메스껍고 머리는 어지러워서 몇 번 실패한 뒤로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저는 그다지 멀미가 심한 편은 아닌데, 멀미가 정말 심한 분들을 보면 그 증상이 하루를 지나서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기도 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 외에는 아예 탑승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멀미는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아니면 격한 놀이기구를 탔을 때 우리는 멀미를 경험합니다. 멀미의 원인은 몸의 움직임과 시선이 불일치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몸은 차 안에서 차의 진동을 받고 있는데 시선은 차의 진동과는 다른 움직임으로 이동하여서 두 가지 감각이 충돌함으로써 멀미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미가 심한 분들은 차를 타면 눈을 감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앞좌석에 앉아서 넓은 시야로 멀미를 예방하십니다. 이 몸에서 느끼는 움직임과 눈의 움직임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멀미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몸의 움직임과 시선의 움직임이 서로 충돌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몸과 마음과 시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생각과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고자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멀미를 경험하곤 합니다. 신앙의 삶과 신앙의 시선, 이 두 움직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을 합니다. 서로 1등을 하기 위해, 아니면 꼴찌는 안 하기 위해서 12제자들이 논쟁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논쟁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바로 비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는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을 나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작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고, 상대방을 나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방이 나보다 크면 열등감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비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통해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가기도 하죠. 가족 중에 형제나 자매, 남매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서로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형께 더 좋아 보인다, 누나께 더 많아 보인다, 언니께 더 비싸 보인다 등등 눈에 보이는 대상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본성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도 교만과 열등감으로 범벅이 된 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큰지 순위를 매기고 있죠. 제자들이 이처럼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게 된 이유를 보면, 오늘 본문인 9장의 시작인 2절부터 보면 그만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 제자들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본인들이 제일 큰 자일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무려 예수님께 선택받은 3인방이자 또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으니까요. 그들 안에는 비교로 인한 교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4절을 보면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죠. 아마 9명의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도 안 계시고 또 수제자 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귀신을 쫓아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쫓아내지 못했으니 많이 창피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분명 제자들은 둘씩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9명이 모여 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매우 창피했겠죠. 설상가상으로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따지기까지 했으니 9명의 제자들은 오늘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을 했을 때 열등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원망과 예수님의 수제자격으로 곁에서 따라다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질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자신들을 향한 자괴감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이 일어났으니 이 논쟁은 분명 조용한 논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전쟁과 같았겠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논쟁과 비교는 시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이탈되었을 때 비교와 논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자신들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하며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과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을 할 뿐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으나 시선은 예수가 아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멀미, 즉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충돌로 인하여 제자들은 죄로 어지럽고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더라면 이들은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이야기의 주제가 본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변화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예수님을 따르자고 다짐을 했겠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을 반성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에 감사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또한 이로 인하여 교만과 열등감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비교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교의 시선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충돌로 죄의 어지러움과 혼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주말에도 교회에 나오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테고,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교회에 헌금하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은 성도들은 세상과 신앙이 부딪히며 생겨나는 비교로 인하여 죄와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주말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감사가 되겠죠. 예배 때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통해 헌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신앙의 삶과 신앙의 시선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성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시선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먼저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며 비교의 시선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는 뜻이죠. 첫째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서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선을 지금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3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인가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교만의 죄와 열등감에 빠지는 시선에서 벗어나 모두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여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만 보이는 시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변의 가족과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들을 예수님 바라보듯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교만과 열등감으로 신앙의 멀미를 앓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의 시선을 내려놓고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아서 그 안에서 죄가 아닌 선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과 신앙의 시선이 달랐을 때 오는 충돌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돌릴 때마다 남과 비교하여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 자존감은 언젠가 사람 때문에 다시 무너집니다. 죄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선이 닿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수많은 예수를 만나고 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우리가 신앙의 멀미를 겪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삶은 주 안에 있으나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하지만 삶과 시선이 일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을 이룹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신앙의 충돌로 인해서 죄의 어지러움과 혼탁함 속에 헤매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시선과 삶이 오직 주님으로 맞춰져서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